여러분 곧 무슨 날이 다가오죠? 설날. 설 연휴가 다가와요. 설 연휴 다가오면은 여러분 그 설 연휴에 그 친척들 만나면은 어른들이 여러분한테 무슨 말 제일 많이 해요? 취업. 애 언제 나냐? 결혼 언제 하니? 결혼 언제 하냐고? 애 언제 낳니? 애 언제 낳니? 저희 집안 같은 경우 가면 둘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 어떤 분은 취업 얘기할 테고, 최근에 수능 치르신 분은 그 시험 발표 결과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 자유로우신 분들은 직장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궁금하다고 안 붙잡는 말이지만 우리가 곤란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점점 그런 말이 점점 심해질 거예요. 그러려면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어떨 때는 우리는 좀 듣기 싫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명절이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환영해야 될 그런 날인데 마치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사람같이 우리가 여겨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해줘야 될 그런 오랜만에 보는 어르신들이 여러분 환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모임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환영받지 못하는 어떤 존재를 보여주고 있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제 마이크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예.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나와요. 보시면은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세상에 빛이 비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빛을 어떻게 하죠? 10절부터 보니까 세상이 알지 못했다. 11절에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절묘합니다. 볼까요? 10절 보시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돼요.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창조주를 피조물이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못 알아보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왕이 왔는데 백성이 왕을 환영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예. 피조물이 창조주를 보다 보면은 되게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왕을 백성이 못 알아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이자 왕 되시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굉장히 좋은 존재거든요. 보시면 아까 우리가 빛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앞부분부터 쭉 보시면은 이 빛을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에 빛이 들어왔는데 어둠은 알지 못하고 못 알아보는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을 관찰해보고 어둠. 자, 지금부터 불을 다 끄고 시커멓고 캄캄합니다. 아무도 내가 뭘 하는지 눈치가 어려워요. 우리가 선호하는 장소죠. 아닌가요? 우리가 선호하는 장소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디 앉는지를 보면 다 티가 나잖아요. 그 식당 가면은 식당 그 서빙 하시는 분이 누가 돈 낼 사람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고 거기다 먼저 갈비탕을 올려놓죠. 그렇죠? 네. 자리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권력 있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앉던가요? 안쪽. 그렇죠? 자, 지금 이 자리에서도 권력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자, 권력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은 나는 남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이 나를 쉽게 볼 수 없는 자리가 권력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자, 공격에도 제일 막내가 권력자. 네. 자, 권력의 자리라는 것은 내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의 규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자유로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 그런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 어둠이라는 것은 그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함부로 해도 티가 나지 않아요.
아무도 들춰내는 사람이 없고 확인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어둠을 선호하는가? 어둠은요, 죄가 관영해도 티가 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딱 비추는 순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죠. 자, 여러분의 생활, 그리고 누군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집에 닥쳐왔을 때의 그 곤혹스러움, 특히 엄마가 문 열고 들어왔을 때의 상태 등등, 여기는 그런 것을 드러내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마이크를 바꿀까요? 어떻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죠. 하나, 둘, 셋. 훨씬 낫네. 자.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좋은 것인데 그것을 못 알아보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왕 되시는 분, 이 창조자 되시는 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려줘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마이크를 쓰다가 마이크를 바꿔버렸어요. 마이크 노출 잘 못하니까. 그쵸? 잘 되는 거 바꿔버렸죠.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게 영 시원치 않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꿔버려야죠. 그쵸? 예. 피조물이 창조주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바꿔버려야 되고 폐기돼야 되는 거죠. 백성이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 백성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여기 나타난 왕이자 창조 되시는 이 존재는 이런 어둠을 향해서 스스로를 더욱더 잘 드러내십니다. 말씀 보시면은 4절부터의 말씀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 한 소리 읽어보죠. 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성색 가져왔죠? 자,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 그 생명이 있는 빛으로 오신 그 존재가 이제는 육신이 되셨다. 육신은 우리가 실제로 감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그런 어떤 것 아니겠습니까? 만질 수 있고요, 볼 수 있고요, 감지할 수 있는 그렇게 오시는 육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셨다라는 표현, 여기서 거셨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뭐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 때 많이 들어봤을 수 있어요. 거셨다라는 게 원래 원문의 의미는 장막을 쳤다라는 뜻이에요. 장막, 텐트를 쳤다.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당시의 독자들은 당연히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광야 시절에 성막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성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 생활을 방황할 때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왕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합니다.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둥이 멈추면은 거기다가 언약궤를 트고 그 언약궤를 둔 장소에 맞춰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둘러서 진을 치고 그 동서남북으로 해서 지파들이 12지파를 쭉 둘러서 진을 쳐서 하는 것. 그런데 구름이 떠올라요? 오, 간다! 열심히 좀 챙겨서 다시 이동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막을 자세히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막은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를 지성소라고 합시다. 여기가 성소. 자, 저쪽 텐트를 거꾸로 딱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휘장이라는 엄청나게 커다란 커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커튼에 무언가 수 놓아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날개? 비슷했어요. 날개가 있는 존재죠. 두 그룹. 그룹의 형상이 휘장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자, 지성소 안에 섣불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보이죠. 그 앞에 향을 피워리는 향단, 그리고 이쪽 편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 그리고 이쪽 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자,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등대의 빛으로 인해서 그 안이 어두운 그 안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을 내부를 금으로 칠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물품들을 보면은 뭐 등대도 그렇고
어떤 꽃 같은 형상을 하고 있고, 그룹이라는 수놓아진 어떠한 천상적인 존재가 휘장으로 지형서를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문은 동편에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떠올려야 돼요. 바로 에덴 동산. 자, 에덴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나님과 즐거운 관계를 누렸던 아주 좋은 때.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류가 추방당하죠. 동쪽으로 추방당합니다. 두 그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두루 화양검으로 지킵니다. 자, 에덴 동산을 광야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재현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떤 하나님처럼 느껴지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로 인해서 추방하신 그 존재가 그 추방으로부터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유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리고 또 볼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1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와 진리겠죠.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지금 모세 율법을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있죠. 모세는 율법에 대한 그런 어떤 상징과 같죠. 그 율법을 얘기하면서 그와 대비되어서 지금 은혜와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충만했다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그 완성했다와 충만했다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죠? 율법을 완성하는 존재로 왔다. 모세는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율법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았나요? 못 살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율법을 사람들 지적하는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는 그 정죄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존재가 바로 이 창조주요 왕이신 존재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네. 나 같았으면 그냥 마이크 바꿔버리듯이 이것도 지금 바꿔버리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긴 하는데 네. 그러나 오래 참으시고 이 마이크를 긍휼히 사용하시는, 찾아오시는, 마이크를 손봐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추방과 정죄로부터 회복하셔서, 그 말은 그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오셨다. 그러나 그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기 싫어요. 종이기 싫어요. 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피조물과 종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를 이렇게 지었다고? 아니, 만들려면 왜 하필 이렇게 만들어서 다리를 좀 길게 만들던가, 피부를 좀 좋게 만들던가, 나 이렇게, 그만할게요. 불평불만 많은 우리의 몸뚱이. 그런데, 그런, 피조물인 걸 원치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창조주가 데려가죠. 우리 몸에 칼을 댐으로써, 우리 몸을 꾸며댐으로써, 생명을 연장하려고 발버둥침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피조물이기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종은 계속 수발들어야 될 존재 같죠. 내 원대로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죠. 주의성수? 난 그 시간에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친구도 만나야 돼. 중요한 시험도 봐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약속 잡는데 나 그때 교회 나와버리면 친구랑 만날 시간도 없는데 등등.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타협하고 싶어 하지 않죠. 우리가 종이 돼버리면 곤란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피조물과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죄가 들어온 이유로 잘못되게 오해해서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과 백성은 아주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창조주랑 왕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대단하신 분이 제우스처럼 자기 감정대로 막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런 존재. 우리가 잘못 갔다가 확 버려버리시는 존재가 아니라 포기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피조물과 종 차원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이 피조물과 종보다 더 깊은 차원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정체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로 되어가시겠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피조물이고 종인 게 좋은 것이냐 하면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우리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추적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려면은 원래 제가 주제를 한번 바꿔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한번 바꿨거든요. 네, 현수막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수민자매가 너무 열심히 잘 만들어줘가지고 그래 주제를 바꿔버리지 뭐 하면서 주제를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주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 수련회 기간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추억하다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다짐할 것은 그 하나님을 환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는 피조물이기 싫은데요, 백성이기 싫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자녀로서 정말 좋은 왕의 백성으로서 정말 좋은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 수련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요한복음 1장이 읽기 까다롭잖아요. 말도 어려워. 뭐 빛, 어둠, 뭐 말씀, 막 그런 어려운 말씀들이 막 남발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추상적인 표현들을 육신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내신 하나님. 유한이 무한을 알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잘 만나라고 우리 가운데 눈높이를 맞춰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진리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왜 모를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필요할 때에 여러분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그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날 겁니다. 가도 매력적이시니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못 알아듣는 이런 어려운 말씀을 성육신으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찾아오신 십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십자가된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수련의 기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수련회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여해야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환영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만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수련의 기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덤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창조주요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고 환영하는 귀한 수련회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청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